12장 그 11장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죄의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쁠 때 오지 않는다. 한가할 때 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왕궁에 남아서 한가롭게 있을 때에 그때 죄를 당한다. 그리고 우연히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한 여름처럼 뜨겁게 그 마음 가운데 음욕으로 죄의 욕망으로 들끓었다. 그리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죠. 죄를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just one night, 그냥 한 하루. 그렇지만 그것은 쾌락이에요. 쾌락. 하루지만 it's pleasure. 그렇지만 그래서 다시 또 it's passing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죄 짓는 것은요, 거기에 쾌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다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다윗은 원나잇으로 하고 보내버렸는데 그만 그 밧세바가 임신하고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지만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부르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주님이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 우리아를 전제 한 복판에 적지로 내몰면서 결국은요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완전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죄를 지으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며 죄는요 disconnected, 연결이 깨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죄의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12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시나리오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마지막 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향한 그 일을 악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무도 모르지 않는데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깜짝 놀랐겠죠. 그 이야기가 12장 전반부고 후반부는요. 임신했지 않습니까? 임신했잖아요. 밧세바가 그 임신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죠.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했습니다. 몸이 아프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요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왕이시여 저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일어나시라고 했지만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엎드려 간절하게 밤낮으로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결국 아이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18절에 1회 만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여러분 아이가 죽었어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겠죠. 모든 부모의 마음은 뭐 시대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이 찢어지고 내 자기가 본인이 부모가 아프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상실의 아픔이겠죠. 헬프가이드.org라고 하는 미국 그 사이트에서 보니까 깊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슬픔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슬픔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divorce, relation breakup, 이혼이나 관계가 깨질 때 깊은 슬픔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혼이나 관계가 깨질 때. 두 번째는 그 loss of health, 병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losing a job, 잡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 loss of financial stability, 경제적인 그런 똑같이 매달 월급 쭉쭉 나왔는데 그것이 깨질 때, 그 경제적인 것이 안정되지 않을 때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유산할 때, 그 다음에 리타이먼트, 퇴직할 때,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death of pet,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제가 아는 분도 얼마 전에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가 죽었다고 막 엄청나게 상심하고 그랬는데 애완동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개가 죽었다고 뭘 그렇게 상심하고 뭐 날마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그러냐고 얘기하지만 또 애완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마치 자식을 죽은 것이냐 그만큼 고통과 깊은 슬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울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selling the family home, 그 집이 팔리는 것, 집을 이렇게 파는 거 말고요. 여러 가지 추억이 있고 다 담아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리스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가운데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슬플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조사한 것이 이런 리스트를 헬프아이다 ORG는 그 의사거든요. 이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걸리든지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LA 자원자 교육예배 모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샌프란시스코 오신 부분 아이 얘기 듣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프지 않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분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뭐 어떤 것이 상관없이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때 그 상처를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상대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12장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서 한번 묵상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도 깊은 슬픔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깊은 슬픔과 상황을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대처했는지 보았습니다. 20절에 저는 키워드를 생각하는데 20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한 절 가운데에 솔루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 아무튼 뭐 사랑하는 그 애완동물 잃어버렸거나 아무튼 내가 너무 지금 막 너무너무 이 멘탈이 나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20절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지혜를 얻기 원하는데 이 헬프 가이드나 ORG에서 그 닥터도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슬픔을 경험했을 때 그 슬픔을 다루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지만 사람만 다르답니다. 그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적용되지도 않고요. 이게 일관적이 않다는 겁니다. 다 굉장히 다 유니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솔루션이 있지만 이것이 100%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윗의 그 행동과 그런 리스폰스가 그렇구나라고 나에게 적용된다 어떨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그 엄청난 아픈 슬픔이 있었는데 그 슬픔과 이 다윗의 솔루션을 한번 비교해봤더니 그리고 지난주에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함께 잘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어로즈 일어난다. 다윗은요 슬픔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몸이 상할까봐 일어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스스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났던 그 어린 아이가 자기 그 첫 번째 바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더 오히려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다윗은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맞았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액션이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힘든데 일어나라면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십니까? 일어나기는커녕 마음은 일어나고 싶어도 몸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밤새도록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왕이시여 괜찮습니까? 오늘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22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겁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왜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아요? 다윗이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찬스가 있다는 것이고요. 왜? 변할 수 처져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 그래도 여전히 한 가닥이라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이미 끝났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죽은 애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 결과를 돌이킬 수 없을 때는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는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다윗이 얘기했죠. 내가 그 아이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얘기는 내가 이 상황을 다시 그 아이가 아무리 내가 별짓다 해도 그 죽은 그 아이는 팩트고 그 죽은 그 아이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극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슬픔의 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슬픔의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때 왔나 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냥 여러 가지 이미 지났지만 후회와 함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라고 하는 생각에 그 미련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점. 나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극한 슬픔에 빠졌을 때에 억에 빠졌을 때에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자책이 심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들어가고 그 우울증이 결국 나 때문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결국은요 자살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극한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일어날 힘도 없을 때에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저지른 상황이에요. 그때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기도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때는 거기에 내가 변화될 수 없는 것 가운데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말고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거기에서 아쉬워하거나 만약 그랬으면 라고 하는 그런 후회나 그런 거 말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몸을 씻고 그랬어요. 몸을 씻었다. 몸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요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자, 몸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몸을 자기 자신의 그릇을 씻었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그릇을 지금까지 있는 그릇을 씻었다. 몸을 씻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시도록 내 몸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나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에 그때에 시간을 좀 세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일어나서 몸을 씻는다. 내 마음을 씻는다. 내 몸을 씻는다. 그릇을 씻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씻습니다. 내 그릇을 씻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그릇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new way, 새로운 길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몸을 씻은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언어인 기름을 바랐다.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뿐만 아니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로자 컴포를 위로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자.
깊은 슬픔을 갖고 있을 때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내 마음, 상한 마음, 이 아이에 대한 아쉬운 마음,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일어나려면 성령께 간구, 성령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복을 갈아입고 의복을 갈아입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계속해서 엎드려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눈물의 옷, 슬픔의 옷, 정말로 죄를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과거의 옷을 벗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해야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슬픔과 죄의 옷을 벗고 새 찬양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복을 갈아입고 벗어던지고 갈아입고 그 옛날의 슬픔과 이 고난의 죄의 옷을 던져버리고 새 찬양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하고? 경배하고. 여호와 전에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1장 21절에 보면 여기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주시니도 여호와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누가?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들어가서 아들이 죽었는데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경배합니까? 응답이 됐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경배할 텐데 응답이 되지 않고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럴 수 있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을 노인과 하나님을 알았고요.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캐릭터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는 나한테 나쁜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고 슬픈 상황이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 눈에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평안이다,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께 찬양하는 거, 그분께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했습니다. 음식을 먹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한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더니 어떻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갔더니 24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4절에 결론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회복돼야지만 다른 사람을, 자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변이 안 보여요. 다윗이 자기가 회복되고 나니까 누가 보입니까? 아이의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밧세바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회복된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복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회복은 자기가
일어나. 일어서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일어설 것이냐. 일어설 것이냐. 자, 일어섰어요. 일어선 다음에 몸을 씻고 몸을 씻었어요. 내 그릇을 씻었어요. 그릇을 하나님께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대죠. 거기다가 의복을 새로 입었어요. 의복을 입었다. 슬픔의 옷 대신에 기쁨의 옷, 찬양의 옷을, 새 찬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바르고 성령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 내 마음을 위로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무거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성령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사모하고 받았더니 어떤 일을 하느냐? 입술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슬픔 가운데도 뭐했다? 찬양했다. 노래했다는 것이죠. 노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모든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준다면 그 회복은 환난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위로하라고. 다윗이 자기가 환난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고 7일 동안 밤낮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이가 죽음으로 깊은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환난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그 다음 의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 기름을 바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여호와 전에다 경배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 말 어떤 마음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누구에게? 밧세바에게. 나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밧세바를 찾아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그 밧세바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위로했더니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서 보면 다윗과 밧세바에 의해서는요, 첫 번째 아들이 지금 이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래도 첫 번째는요, 첫 번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 죽었을 때 그 절망은 말로 행할 수 없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 기대하는 것이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 소망과 기대가 꿈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응답도 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좌절로 돌아갔을 때, 깨졌을 때, 그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깊은 낙심이죠. 깊은 슬픔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깊은 슬픔이었겠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다윗처럼 이 회복의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가 대처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그 회복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위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십시오. 그에게 아들을 낳음에 솔로몬이라 새 길로 새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실패했던, 좌절했던 고통의 경험과 슬픔, 끔찍한 순간들, 그로 인해 절망하고 힘들어했었습니까? 과거의 동일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동일한 방법으로는요, 다시 해결이 안 됩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과거의 새로운 방법으로는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고통 가운데 벗어나려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 말씀이 필요하고, 새 노래가 필요하고, 새 찬양이 필요하며,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반드시 위로하신 성령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은 새로운 열매를 허락하시니 새로운 길을 여시니 할렐루야. 그 이름이 솔로몬이요.
그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했대요. 그 전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앞에는 치심으로 끝났지만 뒤에는 사랑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치심에 고통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사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을 12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아픕니다. 하나님 치시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갔을 때, 반응에 대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계 가운데 솔로몬 같이 새로운 아이를 주시네, 새로운 방법을 주시네, 새 은혜를 주시네, 새 역사를 주시네.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응답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박수! 여러분, 저 12장은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고 힘든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미 죽어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올바르게 반응하는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로하사 새 길을 가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말씀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근데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첫 번째, 일어서라. 일어설 뿐만 아니라 몸을 씻어라. 내 내 마음의 그릇을 씻어라. 정결케 해라. 회개라 할 수도 있겠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라. 슬픔의 옷을 던져버리고 기쁨의 옷을 입어라. 찬양의 옷을 입어라. 그런 다음에 기름을 바르라. 성령을 사모해야 돼. 어떤 성령? 내 마음을 위로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힘과 에너지를 사모해야 돼. 그런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새로운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으면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 어떻게 되면 슬픔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가게 하시는 프로세싱의 과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며 함께해서 뭐를 새로운 열매, 새로운 솔로몬을, 새로운 아들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뜯고 먹으며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과가 더욱 나빠지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미련이나 후회나 아쉬움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윗 때처럼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 그런 변화와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함께 다른 사람을, 아픈 사람을,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열매 맞는 모든 성도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